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7편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편 27편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 크기와 넓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에서 매 순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앞서며 고난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장 은사의 내용 이어서 13장 사랑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바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말합니다. 1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선 12장에서 각 성도와 교회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 덕을 끼치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자기의 믿음의 능력이나 혹은 자기의 업적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누군가보다 우월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의시되며 자랑을 삼았는데 결과적으로 교회에 무질서가 찾아왔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아왔듯이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나눠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주신 말씀이 되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여러 문제들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은사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 큰 은사는 14장에서 보게 되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13장에서 설명하려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된 사랑이 그들 안에 충만할 때 그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목적한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참된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당시 고대 헬라와 로마 문화 속에서 부자들이 참된 사랑이 아닌 낮은 동기로 구제 활동을 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이루어진 이스미안 경기 때에 부자들은 큰 돈을 내서 한턱을 내는 일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기록된 비문에서 누가 크게 헌금하였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칭송비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기 희생은 있지만 결국에는 반대급부적으로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참된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열광주의 은사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놀라운 영적 은사를 받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누구나 흠모하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와 근본이 하나님의 참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어떤 일들은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형식에만 기댄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여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 번째로는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이 품고 있는 내용, 그 본질에 집중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악을 거부하고 참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과 의지로 이를 실천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거나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전쟁터 같은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를 꾸준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그러나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요, 주의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 출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거듭 태어난 자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응당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아는 만큼 자기의 자랑보다 연약한 자를 세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능력과 담대함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와 교회된 우리 모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참된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고 그 참된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 때 기억할 것은 세상 속에서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악이 득세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넉넉히 견디며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값진 유산을 자녀들에게 각각 남겨주셨는데 자녀들은 응당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선한 목적을 따라 사용해야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서로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받았냐. 더 많은 것을 받은 자는 자기가 더 인정받는 자녀라고 하는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또 주의 나라, 주의 공동체에 또 성도 간의 관계에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살피기보다 자신을 더 우월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태도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지 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릇된 믿음의 동기와 삶의 자세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문제들에서 이제는 온 성도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사랑의 선물인 은사를 풍성히 얻고도 서로 분열하고 싸웠습니다.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느닷없이 사랑은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전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직 그 사랑으로부터 그들이 존재하고 그 사랑을 기초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하였는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적 사랑,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듯이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13장 1절에 사랑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 그의 참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하고 중심으로 모셔야 하고 주의 길을 겸손히 뒤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들은 그 첫사랑 예수님을 찾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사셨습니다. 분명 죄인된 세리와 창기마저도 무례하게 꾸짖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길이 참으시고 응당 심판하실 수 있지만 온유와 인내로 용납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위와 특권,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기쁘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올곧이 담대히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는 참 사랑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높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장 값지고 좋은 길로 여기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참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서로 높아지기를 힘쓰는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성도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사랑의 노력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참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이 걸으신 그 믿음의 길, 그 가장 좋은 길을 뒤쫓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공동체에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온전히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회복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구하고 그 사랑에 따라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잊어버렸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입각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